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다시 한번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 그 분명한 정체성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살아감 속에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진 자들답게 분명한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구별됨. 이 구별됨이 어떤 종교적인 구별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어떤 경건한 구별됨으로 우리는 자꾸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구별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존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베드로가 오늘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시험을 당했었어요. 어떤 시험을 당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시험. 그 시험 속에서 베드로는 주저앉은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베드로를 더 성장시키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냐면 오늘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성도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시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시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진로 가운데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환경과 또 원수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핍박받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감옥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의 약속이 있었고 하늘의 능력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지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주일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것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슨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다시 소망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우리를 다시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고 기쁨인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시험도 있게 되고, 또 대학을 진학하다가 실패하는 경험도 있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이 있게 됩니다. 또 질병을 통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시련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이 다 오지만 그것이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 이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이 계속되어지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잖아요. 아멘. 제가 이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쓴뿌리, 제가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멘. 근데 금요일날 우리 사모가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제가 차 안에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서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피곤하니까 사모가 이제 나와서 기도 인도를 했거든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기도를 시켰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면서 우리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그 믿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내가 확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 시험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 잠깐 동안 오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더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더 소망을 가지고 아멘.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힘들지만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다 똑같아요. 다 그때 당시에 다 힘들다고 해요. 지금도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힘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편안한 집에 있어도 편안할 것 같으죠? 아니에요. 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왜 이 얘기를 하셨겠어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잠깐 동안 살아가는 인생이야. 천년과 비교해보면, 천년에 비교하면 너희들 80, 100세까지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견뎌.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해. 아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이겨. 아멘. 기도하면서 승리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이 어려움의 터널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또 이제 조만간 또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에서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지금 그러면 또 경제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아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세요. 아멘. 요셉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니까 7년의 그 재앙이 올 것이니까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잖아. 하나님. 아멘. 저축해라 저축. 아멘. 긴축해라. 아멘. 지금 쓰던 것들을 조금 멈추고 지금 쓰던 것을 조금 반으로 줄이고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니까 7년 동안 막 모으잖아요. 계속 모으잖아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혜를 열어주세요. 아멘. 무조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겠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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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그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장애가 되면 우리 인생은 자꾸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다면, 원망이 자꾸 자라나고 있다면, 불평과 한숨이 자라나고 있다면 예수의 피로 제거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내 원망과 불평함이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그 모든 쓴뿌리들, 잡초와 같은 거,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함께,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우리와 함께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자꾸 일어나는 아멘. 것입니다. 절망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왜 안 힘들겠어요? 카드값이 돌아오고 잠자고 일어나면 카드 독촉장이 날라오고 또 월세 돌아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해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찬송하래요 먼저. 아멘.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래요. 왜 찬송하리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다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이 죽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소망의 종교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종교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죽은 자였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다시 무덤에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어 살아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둠의 그 사망, 정말로 절망과 낙심과 시험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하여 할렐루야. 아멘. 예수 붙잡고 일어나는 거죠. 아멘. 예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 아멘.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편지를 받았던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았던 시대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위태롭게 여기며 걸리면 로마 병정들한테 걸리면 끌려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순교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자기 대에 좀 더 써야 되는데 못 쓰는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안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편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힘들다 그러잖아요. 힘든 거 다 압니다.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근데 그 힘들다는 속에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것을 찾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이 성도들이 힘들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산소망이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가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계속 절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절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절망했다가도 절망했다가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시다. 아멘.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이 좋은 직장 생활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우리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도리어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돈이 많이 안 벌어지면 절망을 주잖아요. 돈을 많이 쓰지 못하면 탄식이 오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속지 마시고 아멘. 정말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죽을 일이 있지 않아. 예수 믿으면 절대 죽을 일이 생기지 않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절대 절대 죽을 일이 생기지 않아. 죽을 일이 생기지 않아. 아멘. 아멘. 여러분 붙잡으세요. 아멘. 소망이 생기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아멘.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갔다고 믿어요. 아멘.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시험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썩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유업 하늘에 간직한. 하늘에 간직한. 아멘. 아멘. 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소망 있는 사람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인데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유산인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어요, 안 썩어요? 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서 주시는 것들은 절대로 썩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감사, 기쁨, 사랑, 소망, 능력, 믿음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멘.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간직하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죠. 열심히 수고해야죠. 돈 벌어야죠. 일주일 동안 왜? 카드값도 갚아야 되고 자동차 할부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유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나의 유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에 자꾸 목을 메어가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아멘? 기쁨이 왜 없어져요? 영원히 간직한 것은 기쁨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쓰다가 없어지면 기쁨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기쁨이 일주일도 안 가고 한 달도 안 갑니다.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면 1년 동안은 새 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2년, 3년 지나면 기쁨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다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그 하늘에 주는 기쁨을 얻어야만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오늘 유업이에요. 유업.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유산이 유산. 아멘. 하나님이 어떤 때는 왜 하나님 저한테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부자로 승선하게, 어떤 때는 그런 얘기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로또 복권 맡겨주셔서 부자로 살게 해주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얘야. 네가 진짜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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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 당시에 11명의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순교하고 목숨을 바치면서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순교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유업을 얻기 위하여 지금도 목숨 바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무주의자가 되라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료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미 받았다. 받았다. 여러분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받은 것들 우리는 자꾸 소멸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누리게 될 이 하늘의 유업이 어떠한 것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아멘,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것이 이런 기쁨이 있었지. 내가 예수님이 받은 이런 소망이 있었지. 할렐루야. 아멘. 산 소망, 기쁨이 있었지.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봤지만 그 철로역정은 끝까지 그 구도자가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걸어가는 여정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간직하고 소망하고 있다가 우리는 끝까지 그 철로역정의 걸음을 우리는 완주해야 돼요. 완주. 저와 여러분들이 완주하여서 그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눈에 바라보는 것들을 자꾸 그리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여러분 마음을 거기에 자꾸 두지 마세요. 아멘.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따라합시다. 돈도 필요한 것이고 집도 필요한 것이고 자동차도 필요한 것이고 다 내 좋은 옷도 필요한 것이고 명품 옷도 필요한 것이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원칙.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못 가졌으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가졌나 보다. 나는 못 가졌으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지금 불행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불행한 원인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불행한 사람들, 불행한 지수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가졌는데 자기는 못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운전하는데 벤츠 자동차가 제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그 벤츠 자동차가 끼어드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나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갑자기 팍 끼어들면서.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슬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간직하는 것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고,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썩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하늘의 유산을 나는 다 가지고 있다. 나는 가지고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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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말세라는 걸 아시죠? 이제 세상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됐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날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그래서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왜 세상 속에서 기뻐해야 되냐면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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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아멘. 돈이 없어서 슬퍼하지 마. 집이 없어서 슬퍼하지 마. 이미 너희는 말세에 예비하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주님을 통해서 믿었다면, 주님을 네가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이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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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죠? 아멘. 돈이 없어서 불행해? 내가 지금 질병을 가지고 슬퍼해?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 보셨잖아요. 다니엘 기도 때 그렇게 중증 환자들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잖아요. 병을 얻었다고 해서 슬퍼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는, 이 말세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우리의 이 구원받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합시다. 말세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을 구원받은 것들을 뺏어가는 역사가 뺏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고 사랑이 없어지고 증오가 나타나고, 그죠? 돈을 사랑함이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이 디모데 전서에 나타나잖아요. 후서인가요? 디모데서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 우리 애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시죠?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힘든 삶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힘들지? 그러나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응답하실 때는 응답하시잖아요. 아멘. 채워줄 때는 채워주시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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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응답이 없을 때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안 된다. 안 된다. 응답. 응답.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내 성품이, 내가 지금 모난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다듬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만들어지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기뻐해야 될 만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기뻐해야 될 만한 이유를 기뻐해야 될 만한 이유를 날마다 찾아내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뜻 안에서.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